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0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다시 가르치시고 또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이 세상의 모든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될 영적인 진리가 되고 또 신앙생활의 원칙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치신 것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인사말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은 우리나라 말로 들으면 신비롭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당시의 말로 하면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이스라엘의 인사말은 특별히 신비롭거나 특별히 거룩하거나 특별히 신분이 높은 분들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하는 그런 인사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간단한 인사말 안녕이라는 말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고 어느 상황에서나 쓸 수 있는 보편적이고도 아주 일상적인 인사말이 바로 샬롬이라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셨을 때 하셨던 인사말이 이렇게 간단하고 보편적이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간단한 인사말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신비롭게 꾸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특별히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3일 동안 외출했다가 돌아온 이웃집 아저씨나 친구처럼 그렇게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인사말로 제자들과의 첫 만남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역시 샬롬이라는 인사말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자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인사말을 하셨는데 그 말도 역시 샬롬이라는 간단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확인한 다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자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나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도마에게 샬롬이라는 인사말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샬롬이라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아주 간단한 전혀 특별하지 않은 그러한 인사말이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제자들의 배신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가르치시고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역시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배신은 당연히 책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잡혀가서 억울하게 모함당할 때 왜 너희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느냐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당할 때 너희는 다 도망치고 왜 숨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무덤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왜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냐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샬롬이라는 일상적인 인사말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제 헤어졌다가 오늘 다시 만난 사람처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인사말을 제자들에게 먼저 건네셨을 뿐입니다. 너희들의 과거를 내가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벌써 너희들의 잘못을 잊었다는 뜻입니다. 새삼스럽게 과거를 들추어서 야단치고 책임 묻는 거 내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불순종과 비겁함과 나약함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배신한 제자들, 나약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용서하신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것 중에 첫 번째가 용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은 반드시 용서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모든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용서 없이는 어떤 관계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네가 네 잘못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다음부터 우리 새로 시작해보자, 이런 용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언급도 하지 않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묻어두고 다시 시작하는 거,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원수가 된 부부 사이든 남남이 된 형제 사이든 부모 자녀 사이든 용서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예수님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배신과 믿음 없음은 정말 최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최악의 제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될 제자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한심하고 그 나약한 배신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비록 지금은 원수처럼 살고 있고 지금은 남남처럼 말도 걸고 있지 않지만 다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조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언급도 하지 말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주 일상적인 인사말로 관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새로운 시작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용서 없이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했던 그 제자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용서로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자신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셨는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의 귀신이 나타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만져보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보고도 만져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주시자 예수님께서 그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과 이 행동은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귀신 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는 귀신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내 부활은 몸의 부활이며 완전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먹기까지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고 나약한 그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또 음식을 잡수시기까지 하시면서 자신의 완전한 부활을, 몸의 부활을 가르치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 완전한 부활, 그 부활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영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일시적인 환상 같은 부활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이었습니다. 몸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보이시고 만지라 하시고 음식을 먹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자신의 부활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4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내가 부활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첫 번째인 용서가 사역의 시작이라면 부활에 관한 믿음은 사역의 근거입니다. 이 부활에 관한 믿음 없이는, 부활에 관한 확신 없이는 사역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전도, 선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소망까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에 관한 믿음,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날 교회의 존재의 근거가 되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근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한 내 몸을 보라 하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음식을 잡수시면서까지 몸의 부활, 완전한 부활을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경건한 영향력을 또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기 원하신다면 먼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완전한 부활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그 근거가 그 힘이 만들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6절 말씀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증인되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인 완전한 부활이며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되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음을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나가서 전파하고 증거하는 증인되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증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증인의 사명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명하고 증거하고 또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증인, 증거자라는 말에서부터 순교라는 말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어로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증인, 증거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순교자는 마터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그리스어의 마투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 증거자는 순교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믿는 것, 확신한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마땅히 목숨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신 것은 너희는 이제 내 몸의 부활과 내 이름이 가진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당해라, 그 말과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직설적으로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당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거듭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의 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직설적으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내 의도와는 다르게 고생스럽게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되려면 순교를 각오해라, 증인되려면 순교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의 증인이 되려면 당연히 순교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순교 같은 희생, 순교 같은 헌신, 순교 같은 겸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각오가 없으면 증인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사역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방법, 이것이 순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순교입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 기쁨으로 양보하는 것,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나눠주는 것,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합니까? 기독교인의 헌신은 어느 수준입니까? 기독교인의 봉사는 어느 수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수준은 순교까지입니다. 순교의 수준까지 낮아지고 나누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그 수준이 순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기대하고 바라시는 증인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증인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 어쩌면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의 자리로, 증인의 모습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순교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각오로 순교하기까지 낮아지고 순교하기까지 겸손해지고 순교의 수준까지 겸손해지려는 그 노력이 오늘 우리 삶에서 회복되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명령하십니다.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제자들이 있어야 될 것, 그곳이 어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역의 현장이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있는 그곳에 머물라 하십니다. 도망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피하지 말고 숨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말한 그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위로부터 능력이 와서 그 능력으로 너희가 새로워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이 어느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 당시 제자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로마의 군인들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 이름의 증인으로 살기에 가장 불리한 곳, 가장 나쁜 곳,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복음 전하기에는, 교회 세우기에는, 전도하기에는 최악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언제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임 당할지 모르는 그 위험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위험한 곳이지만, 불리한 곳이지만, 나쁜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과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거나 숨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불리한 곳, 가장 위험한 곳, 가장 나쁜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능력을 입으라고 명령하실 뿐입니다. 내 모든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난과 문제를 피해 도망가는 기술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는 고난과 문제를 피해 숨는 도피처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는 내 모든 문제와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을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신앙은 내 모든 문제와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도망치지 않으시고 그 고난, 그 아픔 다 견디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위험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이곳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삶 속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진 조건이 다른 사람에 비해 불리하고 내가 사는 환경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너무 열악해도 나빠도 지금 내 처지가 최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도망치거나 숨으려 하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속에서 승리해낼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이름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십자가, 내 가지고 내 환경에서 내 약점 가지고 내 사람들과 더불어서 내 삶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불리한 곳입니다. 제자들에게 위험한 곳입니다. 도망가야 될 곳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곳을 향해서 기쁨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날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승리하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그곳에서 하늘의 힘을 얻어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모든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신앙생활의 근거입니다. 순교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각오, 그 모습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처지와 형편과 환경이 내 신앙생활의 현장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바로 그곳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형편과 처지 속에서 용서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확신과 순교만큼 낮아지고 헌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임 얻기를 간절히 요청하며 그래서 주시는 힘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로 새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확신과 순교의 각오로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내 형편과 처지 속에서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이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또한 용서로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용서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확신으로 힘을 내게 하시고 순교의 각오로 열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지금 내 삶의 저지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입어서 새로운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게 하셔서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시어서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내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든 하늘로부터는 힘을 새로 얻어서 그곳에서 이 모습 이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며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